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큰 확신 가지고 또 현장 가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정말 많은 현장뿐 아니라 중남미와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하나님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찬송으로 오늘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 우리 온 성도들 또 1부 또 2부 예배드리고 또 이제 각 가정에서 또 심지어 저 서울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있고 참 귀한 우리 시간들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난주도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교회에 세워져서 간판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고 축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앞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 세계복음화까지 응답받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남은 자들의 기도 제목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믿는 모습은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가지고 이 에콰도르에 보면은 낮에는 경찰이고 밤에는 도둑질이고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 사람이 가톨릭 다녀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멕시코에 진짜 낮에는 경찰이고 밤에는 갱단으로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윤리 문제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내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관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끊임없이 자기 사용만 채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요,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빼앗는 것도 있지만은 뒤에 진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 도둑질을 하고 빼앗고 강도짓을 하고 결국 사람들이 죽든 말든 돌아보지도 않고 가부와 고아 진짜 그렇게 어려운데 억지로 이렇게 소송비 마련해가지고 왔는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소송하고 있는데 뒤에 뒷돈 받고 재판해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건 나쁜 짓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와서 안식일 날 제사 지내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으시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정말 임마누엘 누리고 임마누엘의 큰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제는 도둑질 안 해도 살 정도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정도의 삶을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 나라도 안 될 뿐더러 결국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 살리고 도와주는커녕 그게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우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점술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그런 습관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심판이 오고 하지만은 결국 거기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데 바로 그 언약부터 하나님은 오늘 확인하고 또 다음 주부터 쭉 나오면서 오는 건 이제 이스라엘, 유다와 이런 심판과 이방 나라 심판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남은 자들의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완전 멸망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예 그런 마음과 생각과 기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리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 망하려고 하면은 빨리 뭘 해야 돼요? 우상을 버리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뭔가 내가 딱 그 기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른 많은 부분들이 움직여진다면은 그것을 빨리 내려가요. 하나님은 아무튼 이스라엘이든지 뭐 유다든지 그리고 이방인들 간에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게 사단 귀신의 역사, 귀신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본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상에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고 어디로 갑니까? 우상에 가서 결국 귀신 충만해서 갈기갈기 영육간에 모든 것이 찢기고 멸망받고 서로가 싸우면서 서로가 그 이 땅에 영원할 거라고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 취하려고 영원한 이 많은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많은 우리 현장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고통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부터 정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은 좀 스스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좀 안 흩어지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돌아올 0.1%도 없으면 다 썰어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이런 시기에 간원들과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피해가지고 왕들을 피해가지고 어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들이 실제로 이제 먼저 앞으로 봐야 될 것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가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복음가진 참빛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함께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큰 어떤 건물과 많은 사람도 없고 뭐 여기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어떤 경제와 이 각 분야에 뭐 큰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약하고 부족하다, 세상이 잘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주변의 정리부터 이스라엘의 막 문제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기도 제목부터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패망하고 멸망받는 그런 위기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곧바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는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봐야 될 것, 다시 하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실 일,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해서 하실 일이 다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과 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시라니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강남 메시지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어떤 말씀 주실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 아예 예수 믿을 때부터
또 초신자 때부터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30, 40년 믿어도 혹시 응답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 하나님 펼쳐나가실 거냐, 그 언약부터 잡으셔야 돼요.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분명하면 할수록 바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진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다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도 그 더운데 팔공산 쌀 한 말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뭐 이런 그 우상 앞에 그 갖다 놓고 비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자식이나 뭐 사업이나 뭐 기도 제목이 분명해요. 그런데 기독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가면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해야 되냐,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참빛교회 계속 응답받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구나 확신도 하시고, 혹시나 참빛교회 다니면서도 기도 제목이 분명치 않다면 오늘 기도 제목 분명하게 확인하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동네 나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신앙생활 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의 축복과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늘 뭐 이렇게 이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거기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귀한 이 성도의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특별히 뭐 해가지고 참빛교회는 나 가짜고 우리끼리만 뭐 남은 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성경에 14만 4천 명 그 해석하면서 이단들이 하듯이 막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시 반대로 가면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 속에서 이방의 이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2장을 통해서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1장에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안 받으신다 해놓고 2장부터 바로 얻어 때렸으면 되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없어지고 저렇게 없어진다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2장을 딱 이렇게, 그 2장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니 다 심판받아 다 없앤다 해놓고는, 멸망한다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메시지로 우리 기독 신자가 이제는 진짜 참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내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바로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가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의 기도의 내용이고 내가 늘 사모하는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분과 권세 속에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4시, 25시 영혼의 기도 제목이 확인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데, 그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축복이 바로 우리 안에 가요. 그걸 보고 내주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자정하사 그 영으로 거하시면서 그분에게 바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분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뿐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그래서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은요, 바로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딱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주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좀 확실하게 간절히 좀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믿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놓고도 뭐가 섭섭해. 종교인의 기도를 못하니까 좀 소소한가 봐요. 아무튼 우리는 확실히 딱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주신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뭔가 내 속에 막 기쁨이 막 충만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단이 건드리면 뭐예요?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요. 막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염려, 불안, 초조 막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생명과 이 막 의와 기쁨이 진짜 빛이 충만해서요. 얼마나 우리 속에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도 나오고 감격도 나오고 인생이 막 드라이하는 거는요. 돈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황폐하고 드라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조금 못 가져도 우리 대구 사람들처럼 좀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또 조금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로 풍성함을 누리는 다윗처럼 쫓겨다니면서도 다 빼앗기고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밖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 풍성하고 위로받고 안식 누리고 신락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풍성함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함을 찾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자연에 돌아다니더라도 자연이 달라요. 자연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좋은 공기 마셔 좋다 이게 아니라 아예 여러분 때문에 자연이 춤추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그 자연도 축복받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 바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놓고 매일마다 구하시고 매일마다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능력과 힘도 생기고 또 내 사는 거 하는 건 손 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역사하는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역사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역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안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달라요.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자꾸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거 빨리 크게 잡히면 안 됩니다. 그건 빨리 0.1초 만에 0.3초 만에 딱 정리하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 또 사단이 건드는구나. 이게 또 그렇구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날 속이거나 아니면 현장에 아직도 내 가정과 내 산업의 현장과 지역 현장에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들이 다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권세,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에 신분 가진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데 흑암 세력이 꺾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대로 이미 마귀의 일을 끝내버려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미 마귀의 일을 끝내버렸어요. 이제는 그 일이 실제로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현장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 어디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디에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죠. 기도 제목 분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없으면요. 제일 가까운 것부터 그렇죠. 내 가족들, 내 일 그거부터 놓고 성령 역사. 여러분 신분권세 누리세요. 이거부터. 흑암세를 꺾어보세요.
뭔가 이렇게 또 사람은요, 흑암에 잡힌 사람은요, 지가 잡힌지 안 잡힌지 모릅니다. 어두운 사람은요, 지가 뭐 이상하게 어둡게 가박에 한계가 다 있으면서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보면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하고 큰 소리 치는데 보면 이상한 거라.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특히 한국과 뭐 선진국은요, 이상하다 하면 요즘 인권의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 웬만하면 이상해도 이상하다 소리 안 합니다. 뭐 교회 오면 뭐 우리가 뭐 영적 문제 있니 뭐 빨리 뭐 그런 거 하지만은요. 혹시 지적해주면 감사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적하려 해도 할 수도 없어요. 좀 뭔가 이렇게 이상하면 이상하다 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거 잘못됐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이상하게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딱 보고 이야기해주고 딱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상처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인권 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라도요, 학교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요, 뭘 아이들에게 이게 뭐 했잖아요. 이건 바로 인권 침해로 교육청에 바로 전화해버립니다. 옛날에 그 청와대 그 사이트장 바로 올릴 뿐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상관없이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딱 받고요, 정말 여러분의 일과 모든 부분들 속에, 인간관계 이 부분 속에 흑암이 다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 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사이의 역사는 흑암을 안 꺾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다 하면서 겨우 막 버티고 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흑암을 한 번씩 꺾기도 하는데 그때는 엎드리세요. 그냥 혹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엎드리세요. 딱 무릎 꿇고 정색하고 엎드리세요. 그 얻어 터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그냥.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사원업에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 엎드리세요. 흑암 세력은요, 엎드리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루터가 막 성경 번역하다가요, 어떻게 자꾸 공격하는 거 사단의 새들이. 그때 정색을 하고 딱 엎드려 버렸습니다. 임급병을 던져도 되나, 뭐 진짜 펜을 던져도 되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딱 무릎 꿇고 정색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딱 기도하는 거, 그게 꺾어져 도망가고. 그래서 그때 좋은 유명한 말, 개와 마귀 새끼들은 엎드리면 도망가는구나. 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얻어 터져가지고 지질이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 대신에, 흑암 역사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의 천군 천사 파송되어서 그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주의 천군 천사 파송되도록, 이제는 시민권으로서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맨날 마귀의 일들이 일어나는 내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나 먹고 빼살락하고 안 뺏길락하고 싸우고 빼앗고 뭐죠.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온 성도들은 기도 제목 딱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신문 권세 기도 제목 딱 가지고 이 속에 나의 기도 제목 찾아야 되고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가장 중요한 흐름 따라서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하면 내게 성령 충만 왔다. 그 다음은 뭐합니까? 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는 게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중남미고 중남미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과 제목은 분명하지만 현장은 좀 달라요. 왜? 성령 역사 일어나면 그 다음 현장을 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성령 내주부터 우리 신분과 권세 마지막에 뭐죠? 세계복음화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땅 끝까지 정린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를 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성령 역사 전달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일어나서 중남미를 넘어서 237, 5천 종족까지 가겠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래 하시겠다. 참빛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기도 제목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흐름 따라서만 기도하고 성령 역사에 나더라고요. 가기 전에 다 먼저 기도하고.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이 없는가 봐요. 왜 저 뭐 할 때 왔지 않습니까? 보통 장로님들 뭐 이렇게 자기 그걸 기도하는데 항상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교사 선교국가. 저는 빼다 박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일만대학과. 그 다음에 중남미와. 이게 말이 그러지. 얼마나 큰 현장들입니까? 그냥.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는 덕분에 저는 쓰임 받고 그렇게 참 감사한 축복을 누리고 그랬습니다. 아마 사단이 왜 저희한테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격이 안 되는가 봐요. 내 머릿속에 뭔가 복잡한 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의심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뭐 어떻게 뭔가 이렇게 뭐 하는 이런 사역과 이런 가운데 뭐 하기 싫다, 뭐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 감사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으면서 그냥 덤덤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산업 현장,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학업의 현장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분명히 가지고 지금 엎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가지고도 응답받는데 이제부터 현장을 놓고 엎드리는 시간 1시간만 좀 가지세요. 평상시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매일마다 나누고 한 번씩만 딱 가졌어요. 일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1시간씩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 일어날 것, 흑암이 무너질 것, 진짜 주의 청군주사 동원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일어날 것. 여러분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 산업이든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든 지교회든 아니면 선교 나라든 간에 한 시간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1시간씩 기도 안 하고 늘 생각 기도만 가지고 24시 기도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아마 엎드리면 하나님이 기절하셔가지고 좀 많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습니다 하는 자세도 좋으면 딱 이제는 정복하는 자세 딱 그것도 좋습니다. 이 흑암세를 꺾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겠다 그런 자세 딱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 분명한 사람은 자세도 갖춰집니다. 기도 제목도 희미한 사람은 자세도 안 갖춰지거든요. 오늘 신자의 여러분의 축복지 않습니까? 신자의 신분과 권세 속에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24시가 되도록 25시가 되도록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작품이 되도록 기도 제목 딱 잡으시고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본문의 내용 가지고 잠깐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멸망받고 다 없어지는데 다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심판을 받아 무너질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은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그 시작을 보는데 어떤 걸 보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보면은 이사야 2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우리 오늘날 말 이야기하면은요. 세계 복음을 할 거다. 아니 곧 무너질 건데 바벨론 포로가 될 건데 세계 복음을 할 거란 말이죠. 아직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아직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세계 복음을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루실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루실 말씀 분명히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바로 설 것이다.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지도 몰라. 우상 신전은 거대하게 보이는데 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호와의 전이 뭔가 확실하게 있구나 표시가 날 것이다. 그래서 작은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렇죠,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딱 있는 그 산, 시온산 중심으로 산들이 쫙 배치가 되고 거기에 만방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내 후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지역과 내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보고 정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단 말이죠. 다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다가 이미 북쪽은 이미 가버렸어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 이제 남아가지고 그것도 뭐 이래저래 힘 빠져가지고 곧 심판 받아야 되고 완전 포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포로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될 것이다. 혹시 힘든 사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경 때문에 지금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못 배운 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언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 잡고 지금부터 새롭게 응답받는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0절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다 망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런 거예요. 앞으로 문 나라의 백성들이 노새와 낙타에다가 예물 싣고 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서 2장 35절, 너희들이 가 있는 그곳에 결국은 앞으로 너희를 통하여서, 포로된 너희를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쇠와 진흙, 놋, 엉금, 은 이렇게 다 있는 그런 것들이요, 다 깨뜨려져 버려요. 그리고 우상의 이런 세력들이요, 우상이 다 깰 때, 우상 깰 때 돌 있지 않습니까? 우상 깰 때 돌들이 꽉 쌓여 있는 것이다. 다시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오고 오는 세대, 그렇죠, 이런 시대의 이 모든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4절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막 애굽에 영향받는 늘 시달리는데 애굽이 이제는 막 너희들 때문에 회개하고, 이 땅에 회개 못하는 것은 뭐죠?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뭐 현장 살리자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언약 확실히 딱 회복가 있으면은 알아서 와야지 자기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이 소득과 구스, 서바 지역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빛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빛이 딱 등대가 있으니까 동서남북에서, 그렇죠, 서쪽에서 동쪽에서 막 이렇게, 그렇죠, 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세계 복음화가 실제로 시작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거든요. 생각하세요. 내게 있는 주의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여서 나를 통하여 이방 모든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쫙 살아나는 꿈을 꾸시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고 어떻게 하루 시작할까, 더운 날씨에 부처부터 찾아야지 하지 마시고, 그렇죠, 언약부터 찾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될 거라는 그림을 그리세요. 꿈을 꾸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 비전이 나오도록, 진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확신이 오도록, 여러분 실제로 삶이 되도록, 헌신이 되도록 자꾸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바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말씀 듣는 겁니다. 맞아. 우리는 말씀은 위로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열방을 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들입니다. 한마디로 무너질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이제 다 무너지고 남은 자들이 바로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볼 것이다. 우리 참빛교회 복음 회복하고 지금 많은 사람에게 전도에 영향을 못 준다 할지라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저와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이곳을 오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더 건축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건축 실컷 해놓고 싸우고 헛된 짓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우리는 이 확신이 있으면 건축해야 되고요. 이 확신이 없으면 건축 안 해야 됩니다. 해놓고 싸운다 하면 뭔 우리가 유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뭘 건물 시스템 이런 것 갖추는 거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놓고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에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예배의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바로 이 참빛교회 예배 통해서 앞으로 나와 우리 후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다. 바로 이렇게 모든 심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세계를 다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 중에 뭐 가래나 사피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뜨는 거 이런 거 이제 보습 만들고 농기구 뭐 이런 쟁기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보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창을 쪄서 낫을 만들고 예전에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힘드니까 낫도 다 녹여가지고 그 칼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나라 옛날 6.25 때나 뭐 일제시대나 농기구 다 뺏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 만들고 막 거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왜 그런 전쟁과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그게 우상 때문에 왔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진짜 이 우상과 막 제사와 귀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아직도 지금 망하는 이유를 몰라요. 왜 바로 고려 이후에 이조 조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되어서 일제시대 때 그렇게 힘드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행히도 남은 자들, 교회가 150년, 200년 조금 안 되는데 그 교회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 타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바로 신상에 절하지 말자.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나온 타락한 삶을 벗어버리자. 이제는 막 술에 취하고 막 담배 취해서 완전 엉망으로 살고 거지로 사는 그거 다 버려버리자.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자.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 계몽운동이 일어났어요. 복음과 함께. 그래서 이 나라의 축복이 이렇게 와요. 100몇 년 만에 100년 만에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죠. 한번 보세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라,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왔습니다. 그걸 보고 평화의 나라라고 합니다. 맞아. 아무리 뭐 평화 해도요. 앞에서는 다 평화하고 뒤에서는 싸우고 이상한 짓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두 번째 옆에 페이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우상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빛의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빛 가운데 사는 어두움의 일, 마귀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빛에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좀 똑바로 알아라.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시겠다 하고 이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예배드려도 예배 안 받으신다 한지 도대체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거 좀 벗어버리라. 너가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고 마귀 새끼 모습으로 바뀐 이유가 있다. 맨날 도둑질하고 막 그 돈 받고 재판해주고 이런 마귀의 모습으로 된 이유가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 충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점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점술이 강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의 곳곳에 다 그 사람들이 점쟁이가 다 있는. 그래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잡아서 언약하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삶하고 뭐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신자들 한번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입니다. 좀 하다 열심히 살았어. 같은 간에 은금도 가득하고 부하도 좀 모아놨어. 마필도 있고 병거도 무서워하고. 그런데 그 땅에는 뭐예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손으로 짓고 손으로 만들고 이런 우상 다 만들어 놓고 그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정리하신다. 그렇죠. 결국은 이 문제로 망하든 저런 문제로 망하든 정신이 망하든 육신이 망하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해서 정신 망해서 육신으로 다 망하든지 육신 망해서 정신 망하든지 그게 인생인들입니다. 그게 다 시간표상 그게 안 드러나고 다 가려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남은 자들인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을 바로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 심판하신 그 부분을 다 피하고 포굴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 중에 여호와가 이런 분이구나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가면 이건 이제 심판하고 정리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우박으로 막 천둥 번개치고 그것만 해도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바로 위엄과 그 뭔가 광대하시는 그 능력의 모습들이 쫙 드러나는 겁니다. 그날에는 눈이 높은 거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나가는 사람 저 집안이 우상 숭배 많이 했구나. 꼭 귀신 들려가 이상한 소리 해야만 우상 숭배 많이 한 게 아니고 내가 막 하고 막 이렇게 다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꽉 있는 우상 숭배 많이 했는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한번 보세요. 복음 가지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확신 따고 열방과 우상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먼저 임하고 그들이 낮아지리라. 결국은 열방과 우상들에게 곳곳에 다 있는 열방과 우상들이 임하는 모습이 그게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되고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면은 딱 두 가지 딱 생각해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정리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딱 정리하고 새롭게 하나님은 약한 사람 몇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무조건 싸그리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방 나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림이 그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는 사람, 이 그림부터 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림 그리세요. 자꾸 말씀 묵상하세요.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놨을까? 바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숨 쉬는 코 한 번 딱 막아보면 끝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코 딱 막아보면 끝나는데 뭐 하나님 있니 없니 뭐 잘 사니 못 사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뭔가 인생 의지가 막 교만해가지고 자고해가지고 하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경배하면서 이제는 복음 가진 자의 삶,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자의 삶, 순례자의 삶입니다. 아예 이것을 놓고 중남이 살려겠다,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남기는 다 그 인생의 축복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남기는 인생으로서의 맨날 사단에게 헐키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그 흔적만 남기지 마시고 누가 봐도 야 정인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정인이구나, 이 흔적을 남기고 이 응답을 남기고 이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적어도 한 나라 딱 살리고 가는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자, 누구 장롱하면은 한 나라, 한 대륙, 그렇죠. 누구 권사님 하면은 딱 우리 한 랩런트 하면은 딱 뭐가 그 작품이 나와야죠. 아이고 저 사람 시달리다가 그래도 천국은 갔구나. 예. 그건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제목 새롭게 회복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 가진 우리들이